구약 성경 레위기서 1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서의 본문 속으로 이제 들어갈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제사 드리는데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드렸던 이런 예물은 오늘날은 드리질 않죠. 그러나 그 예물의 정신, 그 예물의 정신은 그대로 오늘날도 담겨져 있다는 걸 아시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의 이 1장, 첫 장은 예배의 출발점, 예배의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나는, 또 다시 연결되는 자리다. 바로 제단 앞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쫓겨났지만 하나님과도 예배 외에는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늘 함께 살고 있잖아요.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연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성막으로 불러내서 거기에서 모이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인 모세나 아론 이런 분들이 대언의 영으로 대언의 말씀을 주었던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께서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신 우리 주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 내주에 계신 그 주님이 말씀도 하시고 응답도 하시고 여러분의 찬양도 들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혜고 은혜와 축복인 줄을 우리가 참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이런 형식적인 것을 명령한 게 아닙니다. 제사 방법을 알려주고 예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그건 꼭 그 형식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것도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받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제물을 가져와지고 제물을 잡는 예배의 자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4절에 그래 되어 있죠. 이것이 번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해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예배하는 것,
이왕 예물 드리는 것, 이왕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할 것. 저는 그래서 예수를 딱 믿으면 결단했습니다. 내가 어차피 이제 예수님 믿을 건데 어차피 믿을 건데 확실하게 믿자. 제대로 믿자. 예. 그래서 아예 그만 목사님 되는 게 제일 잘 믿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목사님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 나올 자유가 없어요, 사실은. 아파도 나오고요. 요즘은 그 정도 아파갖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옛날 93년도 그때 개척해서 막 옛날 93년도 첫 번째 개척할 때는 진짜 온몸이요. 밤새도록 땀 흘리고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땀에 흠뻑 젖어서 머리가 숱이 범벅이 되어 있다 그러죠. 땀 때문에. 통증과 고통 가운데 아파도요. 머리 다 감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들어가서 침대에 쓰러지고 자고 그랬어요. 지금은 굉장히 건강기 정도예요. 몸무게가 옛날보다는 지금 제가 10kg 더 나가거든요. 그때는 10kg를 빼면 56kg밖에 안 나갔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았어요. 어떤 경우는 예배 인도하다가 빙 돌아가지고 교인들은 모르죠. 말은 계속하면서 양쪽 강단을 딱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하면서 설교한 적도 있어요. 어떨 때 수요일은 이걸 본 교인들이 지금도 있지 싶어요. 지금 사모가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을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예배 인도하다가 갑자기 노랗게 하늘이 보이면서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지러우니까 당연히 토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찬송한장 부르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래 말하고는 저는 주기도문도 못 끝내고 뛰어내려갔어요.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 가서 토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냥 어지러움 때문에 토하려고 했어요. 자, 그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목사는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사명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강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환자를 모시고 살 때는요. 저 안산이라고 해서 안산 샘병원에서 대구까지 저녁마다 내려왔어요.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잠자고요. 새벽기도 나와도 어리진 그때 우리 권사님 계시겠죠. 얼마나 9년 전에 10년 전에 새벽기도 나와봐야 5명 6명 나오고 교인이 있든 없든 저녁마다 내려왔고요. 새벽기도 마치면 올라가고 이걸 한 달 했습니다. 한 달. 차비만 해도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10만 원 이상 계십니다. 택시 2번 타야 되죠. 그리고 기차 비용 하면요. 딱 10만 몇천 원 들어요. 그러면 한 달을 제가 했으니 물론 4번 정도는 빼고 여기 와 있어서 주일날 있었으니까 빼더라도 300 가까이는 들어요. 300만. 제 월급도 그 정도 안 되는데 한 달 300만 어떻게 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도와주셔가지고 이 새벽 강단 지키려고 거기서까지 내려왔고 환자도 자기 때문에 예배 방해되는 거 그거 싫다.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하시라고. 목숨이 끊어지는 당일날도 새벽기도 끝까지 지키라고. 예배 끝까지 지키라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당일날 가실 때도 나는 새벽기도 오늘 안 가면 좋겠다. 내가 그때 경대병원에 있었거든. 새벽기도 안 가고 그냥 옆에서 마지막 가는 거 보면 안 되냐. 가는 걸 내가 알았거든. 딱 당일날 주님이 마음에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오늘 데려가실 것 같다.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시도록 기도하라. 그러고 내가 돌아갔거든. 그날 당일도 예배에 갔다 오라고. 나중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안 가고 계속 옆에 서 있으니까 빨리 갔다 오라고. 여러분, 목사는요,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도요,
그거 임종 뻔히 알면서도 예배 자리에 와야 될 사람이지만 성도들은 조그만 것 있어도 핑계대고 안 와도 되잖아요. 예? 조금만 몸이 아파도 몸 아파서 안 갔어요. 손님이 와도 손님 때문에 못 갑니다. 그게 목사 앞에는 다 해결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 핑계대면 안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오늘도 비가 이래 오는데 어르신들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하는데 내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혼자라도 설교 녹음해서 보내겠다 하고 왔는데 또 이래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여러분이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는요 목사님보다 믿음 좋은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제가 만약에 평신도 같았으면 저는 안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비 오는 거 핑계대고 안 나오고요. 넘어질까 두렵다 안 나오고요. 환자 있어 안 나오고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코드를 끼는 거예요. 소의 멍에를 세워가지고 강제로라도 나 섬기지 않으면 이놈 너는 믿음을 버릴 위험성이 많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멍에를 씌운다. 그렇게 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분은 믿음이 더 좋다.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 보면 어떻게 보면 존경스러워요. 주일날도 저도 주일날 새벽기도 없지만 여전히 4시 되면 일어나고 그때부터 말씀도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특별히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은 거의 잠을 사실 많이 못 자요. 목사님 말씀을 미리 준비해 주면 좋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미리 준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뭐. 막판까지 따끈따끈한 거 전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야 설교를 하지. 설교라는 게 그냥 막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새벽에, 이제 아침에 나오면 식사 당번들이 제가 9시 반, 9시 25분 되면 주일날 오잖아요. 부교육자들 다 그때 출근하라. 교원들은 이미 8시부터, 8시 반부터, 9시부터 와서 일하는 보면 사모하고 아침에 식사하면서 여보, 우리 성도들 대단하지? 지금 벌써 내가 교회 우리 카메라를 다 볼 수 있거든, 내 핸드폰으로. 벌써 봐라, 불 켜놓고 와 있다. 예. 진짜 존경스럽다, 그지? 진짜 미안하고 감사하고 대단하지 않나? 저들도 피곤하고 힘들 텐데. 나도 잠 못 자고 나도 피곤하면 힘든데 조금 더 자고 싶고. 그럴 때는 주일 아침에 간혹 제가 몸이 너무 잠 많이 못 자고 피곤하면 사실 2층에 살짝 올라가서 어떨 때는 침대에 좀 누워있다 내려올 때도 사실 있습니다. 몇 번 그렇게 근래에 몇 번 2층에 올라가서 누워있다가 그렇게 내려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대단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들도 다 일하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식사 준비한다고 와서 하지요. 청소하지요. 새벽 일찍 와서 준비하죠. 물론 내가 일찍 나기 때문에 미리 와서 옛날에는 30분 전에 제가 불 켜놓고 다 했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네가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내가 상을 주고 복을 주고 그렇게 성도들이 해서 복받을 기회를 네가 뺏지 말고 그냥 너는 시간 딱 맞춰서 내려오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맡겼잖아요. 그걸 우리 권사님 같은 집사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권사들이 와서 그걸 다 하고 다 해야 돼요. 사실은 아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권사님들은 진짜 고마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론 거리도 멀고 다 힘든 거 알아서 주님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저도 이해 다 하지만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또 하시는 분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이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평신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자원에서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하고 미리 준비해서 하고 그게 참 연보답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8장을 쭉 읽어보시면 신약시대에 그 예물 드리는 방법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3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머리에 안수해서 드리라. 이거는 죄의 증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안수하는 이유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된다.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의식적인 안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사마크라고 하는 이 안수한다는 말은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뜻이, 나 자신의 이 죄, 나의 연약함, 나의 삶 전체를 이 재물 위에다가 강하게 밀착시켜서 전가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려지는 이 예물은 곧 나입니다, 나. 예물이 병들고 시시하고 신찮으면 곧 내가 병들고 신찮은 걸 드린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흠없는 예물을 자꾸 갖다 바치는 이유가 첫째 의미는 자기 자신이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예물 안에는 여러분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한테 너무나 잘 살고 떼부자인 사람이 선물을 들고 왔는데 딱 보니까 라면 5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선물이라고 사왔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제가 성탄절 날 선물 교환을 하다가 지금 갈등을 느끼면서 지난번에는 안 하고 교회에서 일괄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데 준비해서 나눠주기로 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정성이 전혀 없는 듯한 선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포장을 근하게 해서 받아갔는데 그저 신라면 5개 들어있거나 과자 몇 봉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는 몇만 원, 제가 10,000원짜리 준비하러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5,000원짜리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성을 다해서 갖다 드렸는데 다른 교인이 떡 나눠준 선물을 열어보니까 그냥 과자 몇 개 하고 그냥 라면 한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이걸 선물이라고 준비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험 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내가 보고받았거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유치부 아이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자기 용돈 가지고 그걸 사서 자기 수준에 맞는 선물을 가져왔던 거예요. 어른이 준비한 게 아니라 아이들 용돈으로. 그래서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몇천 원이 큰 돈이거든. 예. 그래서 드린 건데 또 받아가는 분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해야지. 수준이 이 정도 되는 분이 어떻게 이것밖에 안 오냐.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면 선물 가지고 온 그분이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수준이 저 정도 되는 분이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는 저토록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어떻게 성도를 위한 선물에 그래 몇천 원이 아까워가지고 저래밖에 못했나 이런 생각 들면 여러분도 서운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수준과 믿음의 분량과 또 재물의 분량 거기에 비례해서 주님 앞에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 그게 안수했을 때에 나를 바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나의 인격과 나의 마음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부끄럽지 않는, 상대방이 받아도 부끄럽지 않는 내 형편과 내 수준. 그런데 보세요. 지난주에도 우리 안나진대에서 30만 원을 준비해 와서 우리 김하나 선교사님 애기 낳았다고 미리 땡겨서 선물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물은 진짜 하나님이 가슴 아프도록 사랑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예물이 아니겠어요? 어른들이 돈 많겠어요? 젊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젊은 분들이 돈이 더 많겠어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대단한 거다 이 말이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얘기 나왔는데 광고해가지고 선물비라도 보내도록 광고를 할까. 막 그래 했는데 어른들이 그걸 다 알고 제 마음을 어찌 알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알고 수십만 원을 탁 들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감동받지 않나요? 아이고 용돈 받아서 자식들로부터 용돈 받아 아껴가지고 모아가 온 돈인데 이게 결코 하찮게 이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찔림과 감동을 주는 예물이잖아요. 여러분 안수기도를 해서 된다는 말은 여러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모습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피스럽지 않도록 드려야 된다고요. 드릴 것 같으면. 아니면 차라리 없어서 못 드리면 없는 거고, 믿음 없으면 못 드리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되고, 이 재물이 바로 나다. 재물이 바로 나다. 이걸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래서 흠없는 것 드리라는 거예요. 흠없는 거. 근데 이 재물이 결국에는 나중에 그 어린 양, 그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여러분이 안수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나를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걸로 된다고요. 그러므로 예물은 나인 동시에 나중에 예수님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욕되게 해서 되겠어요? 형편을 따라, 예? 여러분 수준을 따라, 즉 수준이란 말은 믿음의 수준도 되고 형편의 수준도 되고 그 형편의 수준을 따라 드려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받는 분을 욕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드리는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굉장히 잘 사는 부자, 그 부자 집에 선물을 들고 가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긴 해요. 예. 그분은 어떤 것도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걸 갖춘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비싼 걸 사가 봐야 그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아이고, 목사님 형편에 어떻게 이걸 사오시냐고, 이걸 또 보냈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하지도 않아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전화를 주시면서, 그것도 대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은퇴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원로 목사님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전화를 와서 고맙다고 할 때 감당을 못하겠네. 전화 안 주셔도 됩니다. 그까짓 거 드렸는데. 근데 그분은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아직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렇게 모시는 분으로 섬겨주는구나. 그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지.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전화 안 해도 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전화한다니까요. 말씀 안 해도 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축복을 안 해도 될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안수를 해서 나를 드린다는 생각하고 나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도 부끄럽지 않게 이걸 잘 생각하고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다시 해야 되고요. 예, 그는 자기의 형편, 물질의 분량, 황소를 바칠 만한 부자는 황소를 드려야 돼요. 예, 염소를 바칠 만한 사람 염소 정도 드리면 되고, 양 드릴 만한 양을 드리면 되고, 비둘기를 드릴 만한 비둘기 드리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 갖다 드리면 되고, 예. 두 번째는 피를 뿌리며 되어 있어요.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의 속죄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이 피거든요. 피는 바로 레위기서에 보면 피는 곧 생명이다.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라 오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피의 제사. 성경은 피를 분명히 생명으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속죄, 이 속죄의 효력이 온전하게 사방으로 흘러 퍼진다는 뜻이에요. 죄의 용서가 온전하게 사방으로 흘러 퍼진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피로 말미암아 피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고 회복되는 것이 피의 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피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양이 대신 피를 흘려줌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는데 지금은 바로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단 한 번 흘리신 영원한 속죄의 화목을 만들어내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 묻은 십자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주님,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서 있던 피 묻은 십자가가 이 제단 가운데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가 하잖아요. 그리고 이 피는 죽음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는 죽음을 넘어서게 만드는,
여러분 사경을 헤매는 자들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의 보혈의 피를 적셔 주십시오. 주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십시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보혈의 피는 우리를 죄와 심판과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주는 역사가 피의 능력이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듯이 저는 중환 환자를 볼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의 보자기로 싸서 생명싸기로 싸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살려달라고 그렇게 보혈의 피를 바르면서 기도하는 걸 하셔야 돼요. 이 보혈의 피를 바르면 귀신도 떠나가요. 게네스 해긴 목사님이 간증책을 읽어보면 귀신 들린 자가 칼을 들고 목사님을 향해서 막 공격하려 할 때 예수의 피 하고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는 걸 소리 질 때 그가 추춤 뒤로 물러서지만도 칼을 집어 던지고 거품 들고 넘어지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간증식이 있습니다. 예, 게네스 해긴 목사님이 아주 영성 대가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피의 권세가 있습니다. 피를 바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죽을 벗긴다. 6절 말씀에 그는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물을 들고 온 그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 가죽을 벗긴다, 각을 뜬다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가죽을 벗긴다는 말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을 보거든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진실된 중심을 보는 거죠.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예배 드리는 척, 믿는 척 주님한테는 다 들킵니다. 목회자는 모르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이 믿는 척, 사랑하는 척, 예,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하는 척, 사랑하는 척, 좋아하는 척, 그리고 뒤에 나가가지고 커피숍 앉아서 그 사람을 막 험담한다면 그거는 위선이잖아요. 주님 앞에 올 때는요, 가죽을 벗기고 앞에 그대로 있는 모습 이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그 모습이 아니라 그저 체면 때문이 아니라, 체면 신앙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믿음 없어요. 교인들 보기에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믿는 척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요. 이것도 솔직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그리고 각을 뜬다는 표현은 재물의 부분별로 잘라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우리 각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다 헌신해서 전인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부위만 딱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부분을 각을 다 떠서 드리는 거다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 각을 떠서 드리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렸던 것은 매 주일마다 그렇게 예물을 드려야 된다. 감상금 첫 주에 한번 탁 하고 나면 3주째는 감상금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 그러므로 한 달에 여러분이 감상금을 딱 10,000원밖에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차라리 그 10,000원을 한 번 드리고 끝내지 말고 2,000원, 그리고 4,000원 뭐 드리든지 3,000원, 1,000원 드리든지 네 분할로 각을 떠서 나누어서 드리라. 액수를 더 안 높여도 된다. 20,000원 드린다면 5,000원씩 4번 드리는 게 낫고 40,000원 드리면 한 번에 40,000원 탁 내지 말고 똑같이 40,000원을 내도 4주에 걸쳐서 내라고 하는 이유가 각을 떠서 드리라는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물은 각 사람이 자기 분량에 해당되는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부모는 각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그렇게 예물을 각각 정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래 돼 있지. 11조는 각각 안 해도 됩니다. 대표성의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마지막 연말 기부금 때문에 11조 그게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아내가 다니면 아내 이름으로, 남편이 다니면 남편 이름으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남편만이 수익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족은 아무도 없다면 남편이 드려도요, 아내도 드린 게 되고 자식도 드린 게 되고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식은 또 용돈 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돈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11조를 드리도록 하지만은, 그래서 11조는 대표라, 대표. 대표성이 우리가 있어요. 그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드리면 온 가족이 드린 거와 다 같이 되기 때문에 그냥 관계없지만, 감사의 물은 대표성이 아니에요. 평생을 남편 이름으로만 감사금하고 아내나 자식들이 감사금을 하나도 안 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를 한 번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거는 내가 헌금 내가 그 돈 내려고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안 해도 되니까요. 알고는 있으시라고요. 알고는. 그래서 만 원밖에 못 낼 것 같으면 차라리 5천 원 남편 이름, 5천 원 아내 이름으로 내는 게 낫지. 만 원을 남편 이름으로 떡 내고 부인 이름으로나 자식 이름으로 안 내는 것은 그들은 하나도 헌금을 안 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누기가 힘든다 그러면 꼭 이름을 둘 다 적어서 내세요. 봉투에. 감사한 거 만 원 낼 때 거기다 5천 원 남편, 5천 원 아내. 그걸 적어내든지 그렇게 해서 각각 드려야 되는 것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부모님이 감사금 떡 드렸다고 해서 자식이 감사의 물 드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주님 앞에 드리셔야 된다. 각각 드려야 된다. 그거는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고 자기가 헌신하고 드린 대로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그는 대표성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걸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는 교인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웃겨요, 웃겨. 아니, 어떻게 남편이 한번 뚝 들고 나면 아내도 안 데리고 자식도 안 데리고 아무것도 안, 그 사람들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 똑같은 액수를 가지고 차라리 나눠서 드리는 게 좋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번제물,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고 삶의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향기처럼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도록 안수하여 나를 드리게 하시고 피를 들여서 내 생명을 들여서 주님과 화목과 속죄의 길을 걷게 하시되, 이제 그 피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 어린 양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각을 떠서 주님 앞에 드리고 가죽을 벗기고 드리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다 드러내고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전인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주님을 의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내 정성이 담긴 예물,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담겨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몸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에 이제 그 헌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이 거기에 담겨있고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담겨있고 어린 양 예수님의 가죽이 벗겨져 있고 예수님의 몸이 다 각을 떠서 드리는 그런 예물의 정신이 담겨져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 예물의 정성과 정신을 담아서 주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비 오는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특별히 귀하게 여겨주시고 매일매일을 각을 뜨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후로 영상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앞에 이왕 예수 믿는 거 잘 믿게 하시고 이왕 드리는 거 예수의 피의 정신을 담아서 바르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는 박사님 기억해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귀한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귀한 생명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환경 중에 있는 영혼들이 치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성령의 불로 보혈의 피를 적시셔서 그의 생명을 주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비 오는 가운데 조심해서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추수감사를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